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바보 목사라는 그러한 책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은혜를 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사실 그 말씀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외정시대 평안남문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셨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신 후로 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됐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야, 저렇게 무식한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번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을 모시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내고 박사 목사님을 모셨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전에 그 무식하던 목사님 때에는 교회가 부흥됐는데 자신이 오고 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관리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전에 계시던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한참 있다가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목사님은 강단이나 지하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다른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사실 청년부에 대해서 기도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망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면서 저에게 많은 찔림을 주셨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딱 들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니들이 아빠의 믿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 책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뭐냐면 마귀의 최대 감신사는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광대한 창고는 복으로 가득 차 있다. 오직 기도만이 그 창고를 열 수 있다. 기도는 열쇠이며 믿음은 그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일과 복을 내 곳으로 찾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리슨 테일러가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일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중국의 해가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보고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어떤 분이 허리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게 할 따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다시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우리 애들 보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더 오히려 요즘에는 애들이 개겨요. 개긴다니까요. 그래서 저 아내가 저한테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서 또 허디슨 테일러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반대를 만나더라도 그때마다 무릎의 힘으로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의 힘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던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은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되더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간 일주일 동안에 이제 대선지서에서 메시아를 보다. 여러분, 제목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제목 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제목 정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로 제목을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지서에서 메시아를 보다 라는 이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목양 장로님, 그리고 우리 사랑방장님, 우리 사랑방원 여러분, 그리고 누리민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젊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무릎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은 바로 낙타 무릎과 같습니다. 여러분, 낙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여전히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면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그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낙타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그 낙타가 힘이 좋은지 힘이 없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짐의 분량만큼만 짐을 얹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짐만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짐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가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새의 날개가 무겁습니다. 새 날개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의 날개는 무거운데 여러분, 뭐 때문에 날 수 있습니까? 새 때문에.
날개 때문에 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의 돛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배는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짐이 있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 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느헤미야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전해들은 느헤미야. 그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능룡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10월 11일 우리나라 정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숭례문이 불이 탔습니다. 숭례문이 불이 탔습니다. 여러분, 숭례문이 그 불이 타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요, 숭례문에 불타는 모습을 보고요, 저는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가 정말 당신은 눈물 흘리는 걸 못 봤대요. 저도 제 자신이 눈물 흘리는 걸 못 봤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면 그때 눈물이 나올까? 기침을 하면 눈물이 나올까? 그때만큼 눈물을 흘릴 때가 없습니다. 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숭례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딱 듣고 그 화면을 딱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진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늘누리교회 주님의 피값을 세운 교회입니다. 항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즐거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면 그 뒤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위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우리가 속한 사랑방에 위기가 생기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속상해 하십니까? 아니면 속상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렵게 사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을 이기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공부해야 되지, 직장 알아봐야 되지, 연애해야 되지. 그리고 청년 때 연애 때문에 상처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정말 힘들 때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청년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큰 마음 먹고 청년 몇 명을 불러놔서 자단을 쳤습니다. 이 녀석들아, 예배 끝나고 공차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승리는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네.
답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주일학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냐?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을까요? 우리 멘토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선생님? 그거는 우리 김창수 청년한테 물어보면 돼요. 맞습니까? 아니죠. 고개를. 요즘 애들은요, 먹을 거 사준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머릿속에 가장 남고요,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인지 아십니까? 붙잡아 놓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붙잡아 놓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는 말 한마디면 애들이 마음이 싹 녹아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똑똑한 선생님.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그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쭉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주야로 기도했고,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번 우리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장 1절로 가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제20년 기슬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슬루에는 12월을 말하는 거고 니산월은 4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장이나 2장이나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제20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연도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유대 민간역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제20년, 그 다음에 제21년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간역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장과 2장을 자세히 보면은 또 무엇이 있냐면은 느헤미야의 일기 속에 5개월 동안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쭉 기스룰루엘이라고 얘기하면서 2장으로 가서 니산월이라고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개월 동안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5개월 동안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yes. 두 번째가 no. 세 번째가 wait.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훈련이 제일 안 된 민족입니다. 세계 영어 공동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땡큐. 말레이시아 가면 땡큐 하면 다 통해요. 단기 선교 갈 때 뭐 영어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어 못해요. 땡큐만 하면 다 통갑니다. 세계 한국 공용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다 통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화요일 날 2560 차 타이어 교환, 오일 교환 때문에 오전 10시에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예약을 하고 갔는데 거의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타이어 갈고 오일 가고 하니까 1시간 한 50분 되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왜요?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요. 저도 기다리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예. 제 성격이 조금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제가 그냥 척하는 거지, 제 아내가 너무 저를 잘 알아요. 급하거든요.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 훈련 가운데 무슨 훈련이냐면은 이 기다리게 하는 훈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기다리는 훈련 시켰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광야 40년,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기다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거예요. 40년 기다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인물들 가운데 모두가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년 기다렸습니까? 방주 지면서 120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20년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습니까? 120년 살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습니다. 25년.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이 달라고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쌍둥이 두 아들 주셨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결혼 대상자 빨리 찾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몇 년 기다렸다고요? 14년. 하루가 뭐 같다고요? 하루가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요셉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17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꾹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특세를 통해서 월요일 날 단숨에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마지막만 나오면 안 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고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월요일 안 나오시고 토요일 나오고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세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하나님 그렇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의 달인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끌리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지만 여러분 한번 새벽 기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멀리 타지에 있는 분들도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일주일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도전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자, 느헤미야는 기스로를 지나 드디어 5개월 만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중건 계획을 수락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특히 이 본문 2장 6절을 보면은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왕후까지도 함께 있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기회 보고 바로 그냥 단숨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용의주도하게 자신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휴가 기간을 느헤미야가 정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일이 끝나면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왕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행증을 발급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는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특별 허가서도 발급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일순간에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느헤미야는 지난 5개월 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만 하고 계획이 없는 극단입니다. 주시 없어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살려내야죠.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을 뿐 아니라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동안 준비한 것을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씩 행할 때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어떤 심리적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가 크게 두려워하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처음 왕으로 즉위됐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중건하는 것을 못하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일로 예루살렘에 가겠노라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하는 일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전에 내렸던 명령을 번복하게 하는 거예요. 왕이 하려던 일을 번복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숙청당하는 거예요, 숙청. 또 그러다가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대단한 위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움이 따랐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한 거 아닙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기도 안 했는데 됐어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행하고 행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옛날 미국 전쟁, 독립전쟁 때 병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나 너의 화약이 젖지 않게 하라. 느헤미야가 무릎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은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대 지휘관들과 기병들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추가 지원까지 받는 특혜를 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멋있는 분 아니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보너스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열매는 달아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무릎이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되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번 특별 새벽 기도에 다짐하고 나는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나요. 그건 그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려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못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 들어쓰시고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날이라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의 명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일찍 자고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잘 준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도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 하는데 아닙니다. 같이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한번 매달리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 시간부터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계획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